79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지금 들어오시는 성도님들께서는 앞좌석부터 앉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리어볼 때 하늘의 별 흘려 퍼지는 데서 주님의 권능 우주의 함께 앉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높고 위대하시는 앞자리로 자리를 당겨서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을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숲속이나 험한 산 골짜기에서 시적이는 저 새소리들과 고요하게 흐르는 시냇물은 주님의 솜씨 노래하도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 하나님 독생자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 보내주셨네.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주 내 모든 죄를 대속하셨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내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올 때 저 천국으로 날 인도하리. 나 겸손히 엎드려 경배하며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라.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이 시간 예배가 시작되기 전까지 묵상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묵상 기도 드리심으로 주일낮 11시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이 우리 오병이어 교회와 오늘 11시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들을 통해서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 15장입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 하늘에서 내리사 우리 맘에 항상 계셔 온전하게 하소서. 우리 주는 자비하사 사랑 무한하시니 떠는 자를 구원하여 주소서. 걱정 근심 많은 자를 성령 감화하시며 복과 은혜 사랑받아 평안하게 하소서. 처음과 끝이 되신 주님 항상 인도하셔서 주마귀 유혹 받는 것을 속히 끊게 하소서. 전능하신 아버지여 주의 능력 주시고 우리 맘에 임하셔서 떠나가지 마소서. 주께 영광 항상 돌려 천사처럼 섬기며 주의 사랑 영영토록 찬송하게 하소서. 우리들이 거듭나서 의미 없게 하시고 주의 크신 구원받아 온전하게 하소서. 영광에서 영광으로 전국까지 이르러 크신 사랑 감격하여 경배하게 하소서. 아멘. 찬송가되어 있는 교동문 14번입니다. 시편 24편의 말씀을 교독하십니다.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참회의 기도를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의 존전에 와서 지나간 한 주간 동안도 우리가 주님 앞에 지었던 죄와 허물을 참회하오니 우리의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주시기를 원합니다.
한 주간에도 하나님의 뜻보다는 내 생각과 내 혈기와 내 고집과 욕심으로 살았습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기보다는 자신을 위해서 살았으며, 또 하나님이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헌신하기보다는 내 육신을 위해서 살았음을 이 시간에 회개합니다. 찬양하고 기도해야 하는데 열심히 전도하고 하나님 말씀을 전해야 함을 알면서도 하나님의 사역에 게을리했음을 이 시간에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병이어 교회를 다니면서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지 못했고, 담임 목사님 목회 동역자가 되기보다는 불평하고 협조하지 못했음을 이 시간에 회개합니다. 이제 교회의 권위에 순종하게 하시고 교회 일에 헌신하게 하셔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혈기와 고집과 모든 죄악들을 회개할 때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십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531장입니다. 자비한 주께서 부르시네 부르시네 사랑의 빛 왜 안 받고 점점 더 멀리 가나 지금 오라 무거운 짐진 다 나오라 쉬게 주시리라 지금 오라 지금 오라 잠이 안 주께로 지금 곧 나오라 온께서 지금도 기다리네 죄짐을 가지고 다 나오라 어서 주 앞에 오라 지금 오라 지금 오라 잠이 안 들게로 지금 나오라 주님의 소리를 들어보라 그 이름 믿는 자 복받으리 어서 곧 일어나라 지금 오라 지금 오라
옆에서 유창수 장로님 기도하시겠습니다. 다 함께 하나님께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길이요 진리요 우리들의 영원한 생명이 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름이 거룩한 주님의 날 주님전에 나와 예배드리는 주님의 자녀들을 통하여 거룩히 여김 받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시간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의 심령 가운데 임하여져 의와 평강과 기쁨이 넘치는 은혜를 허락하시어 이 시간도 살아계신 주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이 하늘나라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구원받은 저희들을 통하여 이 땅 모든 곳에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이루어드리는 자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나라를 우리들에게 선물로 주시어 날마다 참 소망 되신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게 하시고 매일매일 우리들에게 일용할 양식을 풍성하게 채워주시고 복된 길을 인도하신 살아계신 주님께 감사함으로 우리들의 생명 다하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삶, 날마다 주님 한 분만을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행복한 삶으로 보답할 수 있는 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 나라 이 민족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다고 하였사오니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구원의 은총을 베푸시어 하루 수 있게 주님께로 돌아온 역사가 일어나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고 복 있는 민족으로 삼아 주옵소서. 남보로 갈라진 이 나라가 주님의 복으로 인하여 통일이 되게 하여 주시고 저 북녘 땅에도 주님의 은혜로 공산주의가 무너지고 자유롭게 하나님을 믿고 축복받는 민족이 되게 하시며 이 땅 가운데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살아계신 주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오병이교회를 이 땅 위에 세워주시고 지금 이 시간까지 부흥케 하시고 축복케 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오병이교회 모든 성도들이 능력받고 성령 충만하여 아직도 세상에서 방황하는 많은 영혼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주님의 증인의 삶을 살게 하시어 우리 오병이교회 강명성전과 소아성전이 날마다 부흥의 역사에 일어나는 오병이어 기적을 일으켜 주옵소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십자가 정신을 실천하고 전하는 교회,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이루어드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사랑하시어 이전에 세우신 담임 목사님에게 주님께서 내려주신 풍성한 은혜와 성령으로 충만케 해 주시고 영육간에 피곤치 않도록 강건케 하는 은혜와 복을 내려주시어 날마다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사역을 잘 감당하시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부교육자들과 중진들,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담임 목사님을 도와서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이루는데 각각 주님께서 주신 은사대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지금까지 우리들에게 상처를 주고 힘들게 했던 자들을 예수님의 힘으로 용서하고 축복합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복받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지어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들의 모든 죄도 사하여 주옵소서. 또한 세상의 모든 시험과 고난을 이길 수 있도록 넓게 기도하는 복 있는 자들이 다 되게 하시고 세상의 유혹과 사단의 묘로부터 우리들을 지켜 주옵소서. 세상의 악에 빠지지 말게 하시고 악은 모양이라도 우리들의 마음에서 다 버리게 하옵소서. 이 시간 마음과 정서를 모아 주님께 드리는 예배와 성가대의 찬양을 받아주시고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하나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하며 우리들 죄에서 구원하시고 복된 길로 인도하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저희들에게 은혜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32장 1절 말씀부터 14절 말씀까지입니다. 구약성경 130쪽에 있습니다. 출애굽기 32장 1절 말씀부터 14절 말씀까지입니다.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미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아론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의 아내와 자녀의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내게로 가져오라.
모든 백성이 그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아론에게로 가져가매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아론이 보고 그 앞에 제단을 쌓고 이에 아론이 공포하여 이르되 내일은 여호와의 절일이니라 하니 이튿날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낸 내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그들이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길을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그것을 예비하며 그것에게 제물을 드리며 말하기를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낸 너희 신이라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모세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어찌하여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애굽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가 자기의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려는 악한 의도로 인도해 내었다고 말하게 하시려 하나이까. 주의 맹렬한 노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주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내가 허락한 이 온 땅을 너희의 자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성가대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우리 주님의 손이
오늘 성가대가 아주 화음이 잘 되는 것 같습니다. 성가대 실력이 더 좋아진 것 같습니다. 김정일 위원장이 살아있을 때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집단 농장에 현지 시찰을 나갔습니다. 귀여운 돼지를 보고 순간 기분이 좋아서 돼지들 가운데 서서 김정일 위원장이 사진을 찍었답니다. 신문에 이 사진을 보도하려고 하는데 편집장은 사진 제목 때문에 난처해지고 말았습니다. 돼지들과 함께 사진을 찍었으니까 김정일 동지가 돼지와 함께 계신다, 이건 아닌 것 같고, 돼지가 김정일 동지와 함께 있다, 이것도 아닌 것 같고, 그래서 이 편집자가 고민하다가 사진 밑에 다음과 같은 제목을 달았습니다. 왼쪽에서 세 번째 분이 김정일 동지다. 교회에서 지도자의 신앙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역할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교회의 지도자의 중요성에 대해서 마태복음 15장 14절에 얘기를 했습니다. 그냥 두어라. 저희는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는 자로다. 만일 소경이 되어 소경을 인도하면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바리새인들이 소경된 지도자들이다, 인도자들이다, 이렇게 설명을 한 겁니다. 이 말씀은 소경된 인도자가 사람을 인도하면 다른 사람을 지옥 구덩이에 빠지게 한다는 비유인 것입니다. 교회에서 사역을 맡아 일하는 사람들은 자신이 소경된 인도자가 되어 다른 사람을 지옥으로 가게 하는 불쌍한 인도자가 아닌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교회에서 다른 사람을 지도하는 위치에 있는 사람은 성경을 바르게 배우고 바르게 전하는 신앙을 가져야 합니다. 바리새인처럼 성경을 안다고 하면서 잘못 알아 다른 사람을 지옥 보내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이 맹인된 인도자들에게 경고하는 말씀입니다. 즉 소경된 인도자들에게 경고하는 말씀인데 마태복음 23장에 중점적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 하지 말라. 너희의 아버지는 한 분이시니 곧 하늘에 계신 이시니라. 또한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의 지도자는 한 분이시니 곧 그리스도시니라. 즉 우리의 지도자는 예수 그리스도라,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받을 이름이 없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이 설교를 못하게 막는 단체가 지금 국회 입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교회에 나와야만 구원을 얻는다, 이 설교를 못하게 하기 위해서 차별금지법이라는 것을 국회에 상정시켜 놨어요. 여러분이 인터넷 들어가셔서 차별금지법, 누가 그걸 국회에다 상정시켜 놨는가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 사람들은 절대 앞으로 국회의원 찍어주면 안 됩니다. 그게 뭔가 하면 동성끼리 결혼을 허용하는 법이에요. 그러니까 동성끼리 연애하는 것을 차별하지 마라. 그럼 이게 얼마나 재밌습니까? 내가 예를 들겠습니다. 내가 이혼을 하고 여기 유창수 장로님하고 결혼해도 된다는 얘기예요. 정식 호적에 올려서 부부로 올릴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웃기는 법안을 지금 국회에다가 상정시켜 놨어요. 이게 지금 유럽에 퍼져 있고요. 미국에도 50개 주가 있는데 여러 주가 지금 이걸 통과시켰고 어떤 주들은 통과를 안 시켰습니다. 근데 이런 몇 사람이 주장하는 그 몇 사람들 소수를 위해서 그런 말을 못하게 막는 거예요. 그래서 캐나다에서, 즉 영국 연방에서는요, 교회에서 동성끼리 연애하는 것은 죄입니다, 이렇게 설교를 하면 벌금이 나옵니다. 그래서 설교를 못해요. 근데 한국에는 더 심하게 이제는 여러분 이단에게 가면 안 됩니다, 이렇게 설교도 못하게 막아버리는 거예요. 그거 하면 벌금을 때리는 거예요, 목사한테.
다 요즘 목회자들 설교는 녹음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터넷에 다 띄우기 때문에 방법이 없는 거예요. 이런 법안이 지금 올라가 있다는 거죠. 완전히 모든 교회의 목회자들은 성경을 중심에서 설교를 하고 있는데 성경 말씀의 올바른 이야기를 하지 못하게 해요. 말이 돼요? 여러분 부인이 여러분하고 결혼하고 다른 여자하고 결혼할 수 있다는 게 이게 세상이 말이 되느냐고요. 이 세상이 완전히 미쳐 돌아가는 거죠. 하나님 말씀과 전혀 반대되게 돌아가는 거죠. 이런 지도자들에게 말하는 것이 소경된 인도자라 성경은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소경된 인도자는 이 말 속에는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파 사람, 이 사람들이 정치적인 지금으로 말하면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다. 그 다음에 사두개인들, 이 사람들도 정치적으로 지금으로 말하면 장관, 국회의원 그런 직책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둘 다 영향력이 굉장히 커요. 바리새파 영향력이 크고 사두개파 영향력이 굉장히 큰 사람들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그 다음에 종교적인 위치에서는 서기관하고 제사장들, 이 사람들이 종교를 딱 유대교를 장악하고 있는 사람들이죠. 그런 사람들에게 주님이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왜? 이들이 지금 성경을 잘못 오해하고 있다는 거죠. 이 말을 이만희 씨가 그대로 인용합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기존 교회들은 다 잘못되고 있다, 이런 식으로 설교를 하고 자기네들만이 구원이 있다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구원은 이만희 씨가 줄 수가 없습니다. 신천지 가도 구원 받을 수 없습니다. 구원은 성경에 법이 있는데 행위로는 구원 받지 못해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저도 연구를 많이 했는데 구원은 우리가 착하게 살았다, 선한 행동을 했다, 그래서 구원 못 받아요. 여러분이 아무리 착하게 살아도 그 착한 것으로는 구원이 없어요. 또 어느 교파, 감리교나 장리교나 이런 데 가야만 구원이 있다, 그것도 아니에요.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죄를 대속하고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다는 사실을 믿으면 일단 하나님이 구원시켜 주신다고 그랬어요. 그게 하나님의 약속이고 언약이에요. 그러니까 감리교를 다니든 침례교를 다니든 순복음교회를 다니든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고난을 받으시고 내 죄를 짊어지시고 대속해 주셨다, 이 사실을 여러분이 입으로 신앙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나는 예수님이 내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은 사실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구원받는 것을 믿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는 사람들에겐 하나님이 그 믿음으로 구원해 주시겠다 그런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율법을 다 지켜야 구원을 받는다. 율법을 다 지키는 사람은 지구상에 한 명도 없어요. 어느 누구도 없어요. 이 구원을 잘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이 나는 고백을 하는데 지금 신앙생활은 엉터리다 이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신 것은 내가 다 믿는데 나는 신앙 고백을 한다 이거예요. 그런데 나는 지금 세상에 나가서 죄 짓고 마음대로 살고 있다 이거죠. 그런데 나는 정말 내가 구원받은 사람이 이렇게 살아도 되나? 이런 의심점이 여러분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구원의 확신이 없는 거죠. 맞습니다. 의심이 당연히 들지요. 의심이 드니까 정신을 차려서 회개하고 삶을 고쳐서 정직하고 성실하게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겠죠. 그러면 그런 의심이 안 생기겠죠. 하나님은 그런 신앙을 원하시는 겁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이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만약 불순종하면 하나님이 채찍을 가죠. 여러분을 실패하게도 만들고 사고를 당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어려운 고난을 겪고 질병을 겪고 이런 일들을 겪게 하셔서 하나님의 사랑의 채찍을 가하심으로 여러분을 고통스럽게 하시는 거죠. 고통을 받으면서 이건 내가 잘못해서 이래, 내가 죄를 져서 이래, 내가 이래서 어려움이 온 거야, 이래서 내가 지금 사업에 실패한 거야, 이래서 내가 사고를 당해서 다리가 부러진 거야, 이런 걸 깨닫게 하시는 거죠. 그걸 깨닫고 이제 고치는 거예요. 자기를. 하나님, 제가 다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이러면서 신앙이 점점 거룩하게 돼가는 거죠. 성화돼 간다고 그래요. 그 말을 점점점 거룩하게 바뀌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사는 겁니다. 구원받는 건 너무 쉽습니다. 예수님이 다 이루어 놓으셨기 때문에 구원은 내 힘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루어 놓은 것을 믿기만 하면 구원받고,
여러분이 착하게 살고 헌신하고 충성하고 이런 것은 전부가 다 하나님께 복 받는 것과 관계가 있어요. 하늘의 상급을 받는 것과 관계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신천지 가야만 구원받고 14만 4천에 들어가야 구원받는 그 말은 새빨간 거짓말인 것입니다. 신천지 다니는 사람도 날마다 죄 짓고 삽니다. 날마다 그 사람들도 못된 짓 하고 거짓말까지 배워서 날마다 거짓말하고 살아요. 혹시 여러분 중에 신천지 다니시는 분이 이 자리에 있다면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진짜입니다. 교회는 거짓말을 가르쳐서는 안 되는 곳입니다. 근데 거기는 모략이라는 단어를 이용해서 거짓말을 가르치고 있어요. 그래서 거짓말을 계속 하도록. 그래서 가서 기존 교회 가서 거짓말을 해서 그건 거짓말이 아니라 그건 모략이다. 그러므로 모략은 지혜다. 이거 완전히 마귀가 쓰는 말이에요. 거짓말 하는 사람도 교회 들어오면 거짓말 하지 마십시오. 정직하게 살아야 됩니다. 이렇게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그게 교회인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말씀이고 구약 성경의 하나님의 말씀인 거죠. 그런데 교회에서 정식으로 강사가 거짓말을 가르쳐요. 이건 있을 수 없는 거예요. 다른 이단에게는 그런 건 없었어요. 그래도 통일교라든지 전도관이라든지 우리나라 이단이 많이 생겼는데 그렇게까지 거짓말을 가르치는 단체는 없었는데 특이하게 한국에 하나 생겼어요. 그런데도 분별을 못해요. 거짓말이라는 것을. 그래서 거짓의 애비가 마귀니라 그랬거든요. 요한복음에. 그리고 그 거짓 마귀가 거짓말을 제 것처럼 얘기한다. 참말처럼 얘기한다고 그랬어요. 참말처럼. 거짓을 이렇게 가르치고 이런 곳에 가서 사람들이 속아 넘어가고 거기에 빠졌다면 자기가 어리석은 거예요. 자기가. 거짓말이 죄라는 것 자체도 구분을 못하니까. 우리가 전도하는데 거짓말을 해서 전도합니까? 아니잖아요. 우리는 가서 전도할 때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예수 믿으면 하나님께 당신의 기도를 들으시고 도와주셔서 무슨 일이든지 잘 될 수 있습니다. 형통할 수 있습니다. 복 받을 수 있습니다. 다 참말이에요. 거짓말로 전도는 안 합니다. 근데 거짓을 가르치더라는 거죠. 여러분이 좀 더 빠져들지 말고 분별력 있기를 바랍니다. 분별의 은사가 없는 거죠. 참 너무너무 나는 그 강의를 들을 때 왜 저런 말에 사람들이 저렇게 기초적인 것도 분별을 못할까, 이런 안타까움이 생기는 겁니다. 바로 그런 사람들을 맹인된 소경된 인도자라 이렇게 예수님이 경고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소경된 인도자들은 잘못된 신앙관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기 때문에 13절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못 들어가게 하는도다. 그러니까 한 사람의 지도자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제일 먼저 큰 이단은 전도관 박태선 장로였죠. 수십만 명이 따랐습니다. 자기 집 전 재산 다 거기다 상납하고 들어가서 그분을 따랐어요. 그분을 하나님이라고 믿었습니다. 대단했어요. 지금보다도 훨씬 대단했어요. 통일교보다도 더 컸습니다. 신앙촌이라는 게 거기서 만들어진 거잖아요. 지금은 다 망하고 없어졌지만 굉장했습니다. 능력도 굉장했어요. 그 사람 목욕한 물 갖다 먹으면 병이 나왔다니까요. 안 잡숴봐서 모르죠. 줘도 안 먹겠지만은 그거 못 받아가서 사람들이 줄 섰어요. 받아가려고. 목욕한 물. 그 정도로 유명한 사람이 한국에. 그런데 그 사람이 수많은 사람들을 다 지옥으로 가게 한 거예요. 그 다음에 크게 생겨난 이단 단체가 바로 통일교죠. 통일교 그 사람은 엄청 하나님이 되고 싶었나 봐요. 그래서 미국에서 하나님 즉위식을 했어요. 그 뉴스 내가 여러분에게 과거에 보여줬어요. 즉위식까지 했어요. 하나님 되고 싶어. 그런데 하나님이 죽어버렸어. 지난해. 조금 더 살지. 그래가지고 또 난리가 벌어졌죠. 지금 이단들은 통일교는 지금 전 세계 약 300만 명이나 된답니다. 엄청난 영혼을 지옥으로 보내는 거죠. 자, 이렇게 잘못된 인도자를 여러분이 만나고 지도자를 만나면
죽는 겁니다. 망하는 겁니다. 모든 교회들이 이단이다, 이단이다, 이단이다 이렇게 말한 교회가 지금까지 이단이 아닌 교회가 없어요. 그러니까 조심하시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막 아니라고 그래요. 통일교도 우린 이단 아니다, 뭐 전도관도 우린 이단 아니다, 별 얘기를 다 하는데 나중에 가서 보면 그들이 다 이단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한국에 제일 많이 퍼지고 있는 이단이 하나님의 교회와 신천지입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전도를 별로 안 하는 것 같은데 신천지보다 더 숫자가 많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조심하셔야 돼요. 그런 이단에게 걸려들면, 속으면 자기만 망하는 거예요.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므로 예수님이 지금 이런 소경된 인도자들한테 하는 말이,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하나를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화 있을진저 눈먼 인도자여. 이 사람들한테 하는 얘기예요. 너희들은 눈먼 인도, 소경된 인도자다 그 말이에요. 너희가 말하되 누구든지 성전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성전의 금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말이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성전으로 맹세하면 안 지켜도 되고 성전에 있는 금으로 맹세하면 꼭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도대체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겠는데 헷갈리는 말을 막 해대니까 사람들은 분별을 못 하는 거죠. 맹인된 인도자여, 즉 소경된 지도자여,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낙타는 삼키는도다. 화 있을진저 너희들은 화가 있을 것이다.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서기관은 종교적인 지도자를 말하고 바리새인들은 율법과 사회 경제적인 것과 정치적인 그런 힘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대표자들이에요. 장과 대접은 왜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눈먼 바리새인이요, 소경된 바리새인이요,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할렐루야. 조심하라. 그러므로 여러분이 이 마지막 시대에 어떤 신앙적 지도자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바뀌고 천국과 지옥이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모세의 신앙, 모세와 같은 지도자를 만나면 다 사는 거예요. 모세는 어떤 신앙이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신앙이었다. 하나님.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을 배웠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모세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니까 하나님이 하는 말씀이라면 무조건 다 순종한다 이게. 자기 생각은 다 버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 하나님 무섭고 두려우니까. 그런 신앙을 우리가 가져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 모세는 변함이 없는 정직한 신앙이에요. 여호수아한테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너는 모세를 닮아라. 모세를 닮아. 모세처럼 너는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여호수아 너도 어디로 가는지 형통할 것이다. 모세는 그렇게 했다. 여호수아 너가 이제 모세의 바톤을 이어서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됐는데 모세처럼 신앙생활하라 하고 하나님께서 지금 여호수아를 가르치는 거예요. 성도님들도 모세처럼 신앙생활 하시기를 바랍니다. 모세는 어떤 신앙을 갖고 있느냐? 오직 하나님만 사랑해요. 세상 것 아무것도 사랑하지 않아요. 그래서 모세가 죽을 때 왕이 됐습니까? 아니면 무슨 정치적인 큰 배경과 힘을 가지고 높은 자리에 올라갔습니까? 아니요. 그냥 보통 사람처럼 평범하게 살다가 평범하게 죽었어요. 아무것도 그가 이스라엘 지도자로서 40년을 살았지만 백성들의 것을 착취하거나 세금을 받아갖고 호화식 하거나 그런 적이 없다고 말이에요. 믿습니까? 이게 모세의 삶이었다. 하나님만 사랑했지 세상의 부귀영화는 하나도 사랑한 것이 없다고 말이에요. 너희 모세의 신앙을 배워라. 하나님만 사랑하는 신앙을 배워라. 그 다음 모세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섬기는 신앙이었어요. 신약 성경에 히브리서 11장에 모세의 신앙을 평가를 해놨어요. 모세는 믿음으로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받기를 거절하고 오히려 하나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더 좋아했다 이게.
잠시 즐겁고 기쁘고 공주의 아들로서 막 행복하게 살고 그런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도 예수님을 위하여 수모를 당하고 사는 것을 더 선택했다는 거예요. 모든 보화와 큰 재물보다도 예수님 믿는 것을 더 선택하고 하나님의 상급을 바라보고 살았다는 거예요. 이게 모세의 믿음이라는 거죠. 성도님들도 그렇게 모세처럼 사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아론의 신앙입니다. 오늘 우리가 본 본문은 아론의 이야기죠. 아론은 모세의 형입니다. 3살 많아요. 모세보다 3살. 그래서 모세가 80세에 부름을 받았습니까? 아론은 83세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지금 하나님 만나러 시내산에 올라갔어요. 그때 시내산에 하나님이 임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하나님 보여달라고 그러니까 막 천둥 번개가 치고 막 굉장한 소리가 막 하니까 얼굴을 전부 다 땅에다 대고 모세요, 하나님 만나는 거 우리는 포기합니다. 당신만 가서 만나고 오십시오. 이렇게 해서 지금 모세가 올라간 거예요. 아니, 하나님 보여달라고 할 때는 언제고, 하나님이 이제 임하는데 막 천둥 번개를 치면서 막 임하니까 무서워가지고. 여러분도 무섭죠? 천둥 번개 치면. 이렇게 비구름이 끼었을 때 천둥 번개 치면 그래도 비가 올라오는가 보다 하지만 이스라엘 땅은 구름이 별로 없어요. 특히 이 시내산 부근에는 사막지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맑은 날씨인데, 이런 지금 맑은 날씨에 막 천둥이 치고 번개가 치면 여러분 지금 다 간이 이렇게 오그라들 텐데 무서워가지고, 야 진짜 하나님이 재림하시는가 보다. 어떻게 이런 맑은 날씨에 막 천둥이 치고 막 번개가 치고 이러냐? 다 간이 콩알만해질 텐데. 정말이에요. 여름에 그냥 한 시간 정도만 천둥 번개 쳐도 간이 막 그냥 쫄아드는데. 그래서 이 사람들이 하나님 보여달다 포기를 하고 땅으로 전부 다 얼굴에다 쳐박고, 그 많은 사람들이 모세요, 우리는 하나님 안 만나도 좋으니 당신이 혼자 가서 만나고 오십시오. 그래갖고 지금 산에 올라갔다고요, 혼자. 그런데 밑에서 뭘 만드느냐? 전부 금부치를 모아가지고 금송아지를 만들어가지고 이것이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신이라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앞장선 사람이 모세의 형 아론이야. 이건 100번 죽어 마땅하죠. 아론의 신앙은 뭐냐? 하나님을 믿기는 믿는데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신앙. 자기 생각대로 하나님을 믿는 신앙. 여러분 교회 나오면 반드시 성경 바르게 배워야 돼요. 바른 성경 공부를 하셔야 돼요. 잘못된 성경 공부를 해버리면 망합니다. 성경을 바르게 잘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단들은 자기가 필요한 것만 딱딱딱 뽑아가지고 가르치니까 여러분 볼 때 맞는데, 나 같은 사람이 보면은 다 틀렸어요. 거짓말 박사잖아요. 여러분 지금 우리 교회 사이트에 들어가가지고 그 기독교 CTX 또 기독교 방송에서 지금 그 이단 신천지에 대해서 동영상을 다 띄워놓은 사이트가 바로 연결돼 있어요. 들어가서 딱 보시면 그거 다 나와 있어요. 어떤 목사가 호텔 큰 세미나홀을 빌려가지고 집회를 한다고 그래가지고 MBC에서 취재하러 갔더니 그게 일본에 있는 목사라고 광고는 써져 있는데 일본에 있는 목사가 아니고 신천지 교육부장이더라는 거지. 그렇게 거짓말을 박사들이에요. 거짓말 박사. 그렇게 사람을 속이는 거예요. 그리고 나와서는 이제 모르는 사람한테는 자기는 일본에 어디에 있는 교회 목사라고 속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말하는 무슨 신학교, 그 사람들이 자기를 지지한다 그래가지고 방송국에서 찾아갔어요. 거기 보니까. 그래서 그 신학교를 갔더니 2층인데 텅 비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왜 여기가 무슨 뭐 목사들이 있고 여기에 막 여기 신천지를 지지했다고 그러는데 다 어디 갔냐고 그러니까 건물 주인이 없어진 지가 오래됐고 여기는 그냥 이런 간판만 걸어놨지 그런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다 거짓말이었던 거짓말. 이 사람들은 거짓말을 모략이라고 해갖고 밥 먹듯이 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요 거짓말을 배웠기 때문에 이제는 남편을 속이고 아내를 속이고 뭐 부모를 속이고 이런 게 아주 그냥 생활이 되었어요. 생활. 입만 열면 거짓말을 하는 거야. 이게 마귀 집단 아니고 무슨 집단이에요? 거짓말을 가르치는 집단이. 그렇게 분별력이 없어요? 여러분 회사에 취직해서 사장이 이 물건을 파는데 이거 생수인데 이거 생수가 아니고 휘발유라고 팔아라, 소주라고 팔아라. 그렇게 팔 거예요? 맞아 죽으려고? 거짓말을 가르친다니까. 거짓말.
난 이해가 안 가요. 그런 말에 속아 넘어갈 정도로 분별력이 없다면 얼마나 이 사람이 지혜롭지 못한가. 성경에 지혜롭지 못한 것을 이렇게 썼어요. 미련한 자다. 그래서 지혜로운 자와 미련한 자, 지혜로운 자와 어리석은 자, 이렇게 계속 비유를 말씀하셨어요. 네. 그래서 어리석은 자지, 어리석은 자. 얼마나 어리석으면 거짓말을 가리키는데 속아 넘어가느냐. 난 이해가 안 가요. 여러분, 내가 만약 여러분에게 거짓말을 가리키면 절대 우리 교회 나오면 안 돼요. 나는 그러나 거짓말 안 해요. 성경에 있는 그대로 증거할 뿐입니다. 거짓말을 가리키는 교회가 있다면 그건 이단입니다. 이 아론이 지금 뭐가 뭔지 모르고 하나님을 모세와 함께 잠깐 섬겼는데 엉터리로 지금 믿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송아지 만들어 놓고 이것이 우리를 이스라엘 애굽에서 구해낸 신이다. 잘못 지금 알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렇게 아론이 잘못된 신앙을 간 것은 다른 사람 말을 듣고 따라간 거예요. 백성이 모세가 산에 내려옴을 더딤을 보고 아론에게 이르되 일어나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그러자 아론이 그들에게 너희 아내와 자녀의 귀에서 금고리, 귀고리를 빼내고 목걸이 같은 걸 다 빼내라. 그래갖고 그걸 갖다가 금으로 송아지를 만든 거예요. 아론의 큰 실수지요. 그리고 이게 그들을 구원한 신이란 말이 아니잖아요. 그들을 구원한 신이 아니에요. 구원한 신은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신상도 만들지 말라고 한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아론은 하나님과 말씀을 모르는 신앙. 그러니까 조각칼로 새겨서 송아지 형상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너희의 신이로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이런 말에 우리가 속아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 다음 또 하나님이 말하기를 목이 뻣뻣한 신앙이래요.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이 뻣뻣하다는 뜻이 뭔 줄 압니까? 말을 안 듣는 백성이다. 지독하게도 말을 안 듣고 거역하고 불순종하고 또 교만하고 오만한 백성이다. 그런 뜻으로 쓰이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 아론이 그렇다. 아론도 말 안 듣고 너희 백성들도 말 안 듣는다. 다 똑같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내가 지금 내려가서 싹 죽여버리고 모세 너를 통하여 새로운 믿음의 민족을 만들겠다 그러셨어요. 그러자 모세가 하나님 그건 안 됩니다. 하나님 그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그의 후손을 바다의 모래와 같이 하늘의 별과 같이 축복하셨다고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이 지금 사막에서 하나님께서 이들을 싹 죽여버리면 이방인들이 말하기를 이스라엘의 신 여호와 하나님이 그들을 애굽에서 데려다가 광야에서 다 죽이려고 데려왔다 이렇게 소문이 날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악한 분으로 소문이 납니다. 그러니 안 됩니다. 이렇게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이 들으시고 오늘 본문 마지막 절에 뜻을 돌이켜 화를 내리지 아니하셨다 이렇게 기록된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이 아론의 잘못된 지도 때문에 아론의 이 지도자인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인데 잘못 모세가 없는 사이에 가르쳐서 3,000명이 죽었어요. 3,000명. 한 사람의 잘못으로 인해서 3,000명이 죽었어요. 모세가 없는 이 사이에 일어난 사건이에요. 그래 한 사람의 지도자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모세가 있었더라면 이런 일이 없었죠. 그런데 아론이 하나님을 잘 모르니까 잘못해가지고 3,000명이 죽었어요. 지도자가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자, 한 사람이 잘못된 신앙을 가짐으로 많은 사람이 이렇게 죽습니다. 이단들, 우리나라 박태선, 지금 통일교 문선명, 그 다음에 JMS 감방에 갔다가 지금 어디 있는지 모르겠어요. 한국 감옥에 있는지. 그 사람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지요. 그 다음에 또 지금 하나님의 교회 신천지 그 외에도 한국에 이단이 40개나 된다니까요. 아담도 마찬가지입니다. 로마서 5장에 보니까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이 한 사람이 누구냐? 아담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담 때문에 세상에 죄가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다. 모든 사람들은 죽게 됐다. 너는 정령 죽으리라 그랬잖아요. 근데 죽게 됐다.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그래서 그의 후손인 우리 인간은 다 이렇게 죽게 됐다는 거예요. 아담 하나가 잘못해서 여러분이 지금 고생하는 겁니다. 천국 가걸랑 아담 할아버지 만나걸랑 한번 이렇게 꼬집어 주세요. 조상님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고생하고 살았습니다 라고. 사실이에요. 성경이. 한 사람 잘못 때문에. 자, 압살롬의 잘못된 신앙을 우리는 볼 수가 있어요. 압살롬은 다윗의 아들 중에서 셋째 아들인데 제일 똑똑한 아들이에요. 그런데 제일 큰 형이 왕자잖아요. 왕세자인데 그 큰 형이 잘못했어. 나쁜 짓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압살롬이 잔치에 초청해갖고 죽여버렸어요. 그러니까 아버지한테 혼날까봐 도망갔어요. 도망가서 오랫동안 사는데 아버지가 안 불러. 그래갖고 거기서 아버지를 미워하는 마음이 생겼어요. 다윗 왕을 미워하는 마음이 생겼어요. 그런데 몇 년이 지난 다음에 불러서 다시 예루살렘 성으로 왔는데 아버지가 절대 만나자고를 안 하는 거야. 오긴 왔는데 만나주질 않는 거예요. 부르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미워하는 마음이 생겨갖고 내가 반역을 일으켜서 저 아버지 왕자를 내가 차지하고 아버지를 쫓아내야지, 이런 생각을 갖고 성문 앞에 앉아가지고 백성들이 재판하러 오면은 너 뭐하러 왔냐? 그러면 이래서 왕에게 재판하러 왔습니다. 아 그래? 내가 해결해 주지. 왕자잖아요, 왕자. 그러니까 웬만한 거 다 해결해 줄 수 있어. 다 해결해 줘서 몇 년 동안 그렇게 하다 보니까 백성들이 아유 압살롬 왕자는 너무너무 우리 편이라고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을 압살롬이 훔치니라. 왜? 다윗 왕에 가지고 갈 것을 전부 압살롬한테 가지고 가가지고 다 문제를 해결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백성의 마음이 왕자한테로 다 갔어요. 그러자 헤브론에 가서 반란을 일으킵니다. 반란을 일으켜가지고 쳐들어와가지고 다윗 왕이 막 도망을 가요. 아들한테 반란을 당해요. 도망가는데 이제 다윗이 이제는 끝난가 보다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압살롬의 편을 들지 않고 다윗의 편을 들어서 이 압살롬이 막 추격하다가 어떻게 이 머리가 나무가지에 걸려가지고 말은 지나고 대롱대롱 매달리게 됐어. 그때 요압 장군이 가가지고 죽여버려요. 요압하고 압살롬은 사촌간입니다. 사촌간인데 죽여버리는 거예요. 왜? 이런 못된 놈이 있는가 하고. 그래서 압살롬이 죽습니다. 근데 압살롬이 하나님을 안 믿은 사람이 아니에요. 그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하나님을 열심히 믿고 그가 왕이 될 때도 제사장 하나를 데려다가 왕이 자기 머리에 기름을 부으라 해갖고 제사장이 머리에다가 기름을 붓고 왕이 된 거예요. 하나님 믿는 사람이에요. 근데 잘못 믿으죠. 그래서 이 전쟁을 통해서, 반역을 통해서 다윗 군대와 충돌해서 많은 군인들이 죽습니다. 한 사람의 지도자가 잘못됨으로 자기만 죽는 게 아니라 그를 따르는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요. 다윗이 다시 이제 압살롬이 죽자 그를 지지하는 세력들이 막 도망갑니다. 다시 예루살렘 성을 들어왔어요. 반란군을 어떻게 잡아 죽여야지. 많은 사람들이 죽습니다. 이런 비극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잘못된 지도자가 나오면 나라가 망할 수도 있어요. 이처럼 한 사람의 신앙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세 번째로 교회 지도자의 신앙이 매우 중요합니다. 담임 목사의 신앙이 매우 중요해요. 교회 생활은 그 교회 담임 목사의 신앙을 닮아갑니다. 의사는 수술하면 한 번에 한 명을 죽이지만 목회자는 성경을 잘못 가르치면 한 번에 수십 명 내지 수백 명을 죽입니다. 이단들은 수십만 명을 지옥으로 가게 하고 있어요. 이걸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책임을 맡은 부교육자들의 신앙이 중요합니다. 부교육자는 담임 목사를 돕는 사역입니다. 그런데 담임 목사와 다른 신앙을 가지고 다른 걸 전하면 안 됩니다. 담임 목사와 같은 신앙을 전하고 성경도 같은 뜻으로 전해야 됩니다. 옛날에 우리 교회 부교육자 중에 한 사람이 성경 공부를 맡겨줬더니 사도 바울이 결혼했다고 가르친 거예요. 그러니까 공부를 한 사람들이 날 찾아왔어요. 목사님, 안목의 목사님이 사도 바울이 결혼했다는데 어떻게 된 거예요? 목사님은 결혼 안 했다고 그러고 그 목사님은 결혼했다고 그러고 누구 말이 맞는 거예요? 헷갈리는 거죠.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사도 바울이 결혼을 했어요? 안 했어요? 성경을 안 읽었으면 모르지.
그러니까 성경을 안 읽은 사람 모르니까 결혼했다 그러면 그대로 다 믿는 거예요. 성경을 읽은 사람들은 사도 바울이 결혼했다는 말을 안 해요. 결혼한 흔적이 하나도 나오질 않으니까. 사도 바울이 결혼을 한 적이 없는데 결혼했다고 말하는 그 사람은 어떻게 해서 말하는지 모르겠어. 그렇게 성경 공부를 바르게 해야 되는 거죠. 부교육자가 담임 목사와 다르게 잘못 전하면 그 말씀을 믿는 성도들의 영혼이 병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교육자의 신앙도 교회에서는 매우 중요하고 담임 목사와 신앙이 다르면 쓸 수가 없습니다. 세 번, 각 부서의 책임자의 신앙이 중요합니다. 교회학교 부장, 자꾸 교사들하고 회의를 하고 뭐 하면서 불신앙을 집어넣어주고 거역을 집어넣어주고 불순종을 집어넣어주고 비판을 반항하는 거 이런 거 집어넣어주면 교사들도 다 닮아갑니다. 그래서 신앙이 버리게 돼요. 순종을 넣어주고 겸손을 넣어주고 또 열심히 하는 걸 넣어주고 그래야 되는데 부장 집사님이 교사 회의에 늦게 오고 예배에 늦게 오고 막 이런 걸 보여주면 교사들도 늦게 오는 거예요. 그 늦게 와도 야단을 안 넣는 거예요. 왜? 자기가 늦게 오니까 그걸 야단할 수가 없는 거죠. 그거 닮아간다니까요. 무섭습니다. 그러므로 교회에 어떤 직책을 맡았던 사람을 다루는 지도자의 역할을 하는 부장이나 교사나 목자나 성가대 지휘자나 성가대 대장이나 찬양 단장들은 신앙이 좋아야 되고 바라야 되고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그 영혼들을 살리는 역할을 하지 앞에 선 사람이 신앙이 엉터리면 자기가 남을 야단을 못하는 거예요. 고치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도 아 저렇게 해도 되는가 보다 하고 다 따라가서 그 영혼들이 죽게 되는 것입니다. 목자의 신앙도 목장관들에게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목자가 날마다 기도하는 모습 보여주고 하나님 사랑하는 모습 보여주고 충성하고 헌신하는 모습 보여주면 목장관들도 그렇게 따라오는데 목자가 아무런 일을 하지도 않아요. 그냥 기도도 없고 뭐 해주는 것도 없고 그러면 목장관들도 다 비실비실 해가지고 다 닮아갑니다. 그렇게 중요해요. 여러분 부모님 신앙이 얼마나 중요한지 압니까? 여러분이 어떻게 하나님을 성했다 여러분 자녀들이 그대로 배웁니다. 아브라함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을 이삭한테 보여줬어요. 그랬더니 이삭은 평생토록 하나님을 잘 섬깁니다. 그래서 거부가 되었다 그랬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의 조카 롯과 이삭은 사촌간이에요. 사촌간. 조카니까 친조카니까 사촌간이에요. 그런데 롯은 신앙이 어때요? 아브라함 신앙을 안 배워요. 안 배우고 자유적인 신앙을 배워. 그래가지고 소돔과 고모라 땅으로 이삭가 살아요. 그래서 처음엔 좋았어. 왜? 거기 가니까 술도 있지 뭐 그냥 향락도 있지 너무너무 좋은 거야. 뭐 물품도 많지 잘 먹지 잘 놀지 아주 좋았는데 세월이 지나고 나니까 이제 결말이 딱 주어지는데 딸 둘이 있는데 타락한 딸이 나왔고 마누라도 있는데 마누라도 신앙이 안 들어가지고 결국은 뒤돌아보다가 소금귀 내서 죽었고 그래서 다 망했어요. 재산도 다 잃어버리고 불타서 딸도 타락한 딸이 나와버렸고 마누라는 죽었고 롯 혼자서 늙어가지고 어떻게 살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나는 롯이 구원 못 받은 줄 알았는데 신약성경에 보니까 롯이 구원 받았다고 나왔어. 히브리서에. 그래서 롯도 구원을 받은 모양이다. 그러니까 구원은 참 은혜로 받는 것이지 행위로 받는 것이 아니구나. 그런데 롯은 구원 받았을지 모르지만 그 딸들과 부인은 구원 받았던 내용이 없어요. 왜? 롯은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좋아했기 때문이죠. 이런 걸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부모님의 신앙이 중요한 거예요. 부모님이 하나님을 얼마나 성실하게 믿느냐, 그걸 자녀들이 어렸을 때부터 보고 배운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책임을 맡은 자들은 자신의 신앙생활을 하나님 보시기에 바르게 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신앙의 본을 보여야 합니다. 예배와 기도 생활에 본을 보여야 합니다. 헌금과 헌신 생활에도 본을 보여야 되고 전도와 사명 감당에도 본을 보여야 되고 그래야 그 뒤따르는 성도들이 바르게 배워서 바른 믿음 생활을 하고 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말과 행동에 본을 보여야 합니다. 가장 좋은 리더십은 뭐냐? 본을 보이는 리더십이다. 그렇죠? 자기가 앞장서서 먼저 본을 보이고 끌고 나가는 것이 가장 좋은 리더십입니다. 부모님이 자녀들한테 뭐든지 말과 행동에 본을 보이고 그리고 나가가면 그대로 자녀들이 배우는 거예요. 그런 리더십을 성도님들이 보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하여 여러분이 교회에 지금 각 부서의 지도자가 되어 있다면 이제부터는 여러분을 보고 사람들이 배운다는 걸 알고 정말 하나님 앞에 복받을 수 있는 그런 지도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을 죽이지 말고 살리는 지도자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다 같이 결단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올바른 지도자가 되겠습니다. 정직한 지도자가 되겠습니다. 성실한 지도자가 되겠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런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주여,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웠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한 사람의 지도자가 많은 영혼을 살릴 수도 있고 많은 영혼을 죽일 수도 있습니다. 내가 성경을 잘못 알고 잘못 전하면 다른 사람들이 죽습니다. 또 잘 전하면 많은 사람들을 살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각 교회 부서에서 책임을 맡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교사, 목자, 각 부장, 그 외 교회 여러 중진들, 교회 지도자들이 많습니다. 또 가정의 지도자들, 부모님들, 하나님 앞에 올바른 신앙을 보여서 복받는 신앙이 되게 하시고 또 그 뒤를 따라오는 사람들이 그걸 보고 배워서 함께 구원받고 복받는 사람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 347장 들으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드리십니다. 허락하신 새 땅에 들어가려면 맘에 준비 다하여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흐르고 알쳐서는 주님 몸이세. 시험할 난당해도 낙심 말고서 맘의 걱정 버리고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어려워할 저소는 주님 품일세. 앞서가신 예수님 바라보면서 모두 마음을 아파요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어려워할 저소는 주님 품일세. 일할 곳이 아직도 많이 있으니 담대하게 나가서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어려워할 저소는 주님 품일세. 다 같이 하나님 앞에 봉헌하시겠습니다. 사랑
하나님 아버지, 예배를 드리고 믿음으로 예물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집에 창고가 가득 차게 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리하면 너의 창고도 가득 채워준다고 했습니다. 그 믿음으로 순종하는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일원금 11조 감사 성교 건축 구회 여러 가지 제목으로 드렸사오니 하늘의 창고에 쌓으시고 그들의 창고를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주보일면 하단에 보시면 이번 달 암송 구절이 있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심이라. 고린도후서 9장 8절 말씀.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주기도문송 드리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은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오늘 또 하나님을 사랑하고 믿음으로 예배를 드린 사랑하는 권속들과 그 가정에 있는 식구들과 다니는 직장과 경영하는 사업장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복주심이 있을지어다. 아멘.